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첫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한꺼번에 다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를 만졌는데 생각하기를 코끼리는 긴 관처럼 생겼구나.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만졌습니다. 두꺼운 철판처럼 생겼습니다. 세 번째 장님은 다리를 만졌습니다. 굵은 원기둥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그 세 장님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는 긴 관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는 두꺼운 철판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세 번째 장님은 코끼리는 굵은 원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세 장님의 대답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물론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맞다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진 부분은 일부분이지만 맞잖아요. 코를 만졌을 때 코끼리의 코는 긴 관처럼 생긴 게 맞아요. 또 배를 만졌을 때 두꺼운 철판처럼 생긴 것이 맞아요. 또 다리를 만졌을 때는 굵은 운기둥 같은 그런 모양일 것이라는 것이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천국의 한 가지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주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더 온전한 모습, 또 더 풍성한 천국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전직이 청와대 이발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연찮게 보물지도를 하나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지도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가 끝나니까 황급히 일본으로 도망을 가느라고 놔두고 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이발사의 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발사는 그 보물지도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그 보물을 찾기에 지금도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일는지 또 사실이 아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아직까지도 그 보물을 찾았다는 기사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볼만 하기는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보물지도가 사실이라면은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발사로 살았는데 이발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5번째 비유입니다. 일명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 이 감추인 보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 그리고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근동 지역에서는요, 돈이나 아니면은 이런 보물들을 숨겨두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땅을 파서 땅 속에다가, 항아리에 넣어서 땅 속에다가 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난리가 났을 때에 피신을 가야 되잖아요. 피신을 갈 때에 황급하게 있던 재산들은 땅 속에다가 묻어두고 피신 중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경비만 가지고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독한 구두쇠가 있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 땅을 파서 그 돈이나 보물을 갖다가 묻고,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땅 속에 묻어놓았던 장본인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렸을 때에 그 숨겨놓았던 보물은 영영토록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후대에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 근동 지역의 법에 의하면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땅 주인하고 50대 50으로 나눠서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땅 주인에게 50%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지탄을 전혀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발견한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설교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예배가 기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예배가 기쁘지 않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마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드러났지만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춰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빛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빛이고 생명인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을 깨닫고 그리고 천국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은 발견하는 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주고 기뻐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이때만큼은 이 땅의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마치 로또에 맞은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겠어요? 어떤 거지는 유일한 희망이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는 것인데, 그래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인데, 어느 날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와, 신난다. 그래서 반포대교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반포대교에 가서 마음껏 소리진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다 바뀌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역전됐다 하면서 큰 소리를 팍 치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까지 누더기 이제는 필요 없어 하고 벗어가지고 가물에다가 팍 집어던졌습니다. 잘 가라. 한참 손 흔들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복권을 그 누더기 옷에다가 넣어놨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의 소식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자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냥 한 번 정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가장 크게. 저도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다니다가 제가 천국을 다 경험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요, 그 발견한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처음 한 일주일 동안은요, 눈물만 나는 게 아니에요. 왜 좋은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슬퍼도 눈물이 나고 좋아도 눈물이 나고. 처음에는 눈물만 나는 게 아니고 콧물도 나더라고요. 막 콧물 생각만 하면 눈물, 콧물이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콧물은 멈추고 이제 눈물만 나는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이게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시간만 되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메시아 천국을 기대하고 또 묵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인 빌립이 와가지고 자신이 그 메시아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따라와가지고는 나다나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말 한마디. 자기는 남들이 아무도 모를 때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천국과 그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바로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천국을 그가 만나게 됐으니까, 그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뭔가 좀 부끄러운 짓을 한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않는 시각에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는 마을로 달아갑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정말 사모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의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고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이 없는 형식이라면은 그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앙코 없는 찐빵이 아니겠어요? 응? 어떤 사람은 보니까 빵을 먹는데, 찐빵을 먹는데 앙코 있는 부분만 먹고 그리고 앙코 없는 부분은 다 버리더라고요. 어? 왜 버리냐고 이 아까운 걸 그랬더니 맛이 없어. 그리고는 버려요. 피자를 먹을 때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죠. 가운데에 내용물 있는 데만 쫙 먹고 가에 있는 그 밀가루 반죽은 안 먹고 버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배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문하는,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천국을 발견했을 때, 경험했을 때, 이야, 내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그 어떤 기쁨,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작은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되게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규모가 큰 교회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다 정해줍니다. 첫째 주는 1구역, 한 구역, 아니면 어느 한 지역, 또 두 번째 주는 어느 지역, 세 번째 주는 어느 지역, 네 번째 주는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달에 예배를 교회 가서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하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첫 번째 주는요, 그래도 영상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려고 남편하고 둘이서
그 시각에 맞춰가 정장해가지고 딱 정자에서 그 핸드폰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되니까 산만해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옷도 이제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고 기회는 없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가자. 그냥 자기 구역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모른 체하고 미친 체하고 그냥 교회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중국 폐렴이다 이러니까 야 귀에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발견하는 자들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천국을 삽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활을 갖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얼마간의 그 재산과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부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소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의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런 세상적인 꿈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꿈들은 다 배설물처럼 의미가 없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으면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미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천국도 좋아하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양다리 걸친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그렇게도 미련이 많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세상에 대해서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은가? 그러면 천국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이 좋은 곳이라면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미련이 많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죠. 도대체 뭐야? 천국이 좋은 곳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했으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미련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에게는 드러나지만 한 사람에게는 감추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가장 크고 큰 기쁨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경험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